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스데반에 관한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잘못 전해드렸던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아말렉은 함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입니다. 강 권사님 말씀하신 게 맞으셨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시고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을 살죠. 70이면 또 강건하면 80이라는 시간을 사는데 그 사람의 일생이 종종 한마디의 말로 요약이 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바로 접근하기에 앞서 이순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이 생각나죠. 세종대왕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한글 창제 뭐 이렇게 생각이 나죠. 대한민국 하면 박수를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또 야곱 하면 인간이 꾀를 가진 그 얍삽함이 바로 생각이 나고, 요셉 하면 꿈꾸는 자 이렇게 생각이 나죠. 정말 스데반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최초의 순교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졌던 모든 사람이 흠모하기에 충분한 믿음의 사람, 믿음과 은혜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그 질문,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교회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요약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세를 표현할 때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이런 것처럼 정말 그 마음의 스데반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의 그 소원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다. 스데반을 보며 스데반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졌는데 나는 과연 어떤가? 때로는 우리가 스데반 같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한없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비교하면서 자괴감이 들 때도 많지만 정말 그 삶을 담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말 짧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증인으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그 증인은 요한계시록에서 순교자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입니다. 정말 스데반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단순히 그 스데반을 부러워한다고 스데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스데반이고 우리는 우리죠. 그러나 거기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사니드린이라는 그 공회 앞에서 자기의 무죄에 대해서 변명을이라도 할 법한데 변명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죄들을 조목조목 짚어내면서 율법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고 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계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마치 성전에만 계시는 걸로 하고, 그 성전을 필두로 하여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며, 그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정말 마음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분노하고 이를 가는 그들을 향해서 또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예수가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수 있냐고요. 스데반이 설교를 해서 돌에 맞은 게 아닙니다. 설교는 그들의 마음에 정말 그들의 배알을 꼬이게 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을 정말 마음에 찔리게 했고 그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이를 가르기에 충분했지만, 스데반이 결정적으로 돌에 맞게 된 계기는 55절과 56절의 표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저도 물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스데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 그 삶까지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실제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향한 갈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싶은 갈망,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있죠. 그런데 세상 것들에 우리가 억눌리고 세상의 죄에 매이고 정말 자아에 눌리고 하다 보니 그 삶을 구현해내지 못할 뿐이지, 정말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리 중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스데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표현하는 그 수식어가 6장부터 나오죠. 6장 우리 가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5절에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또 8절에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 하면 떠오르는 것은 첫 번째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하지만 그가 순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충만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그런 일시적인 충만함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사적인 순간적인 일회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 존재 자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단어는 꽉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꽉 찼다. 차고 넘친다. 마치 그 소승달이 뭐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름달이 되듯이 꽉 찬 상태. 그래서 스데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 대해서 이로의 변명도 조금의 변명도 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을 하는데, 그와 반대로 스데반의 말을 들은 그 거짓 증인들을 필두로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4절에 볼까요? 우리 7장 54절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현명한 대조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여기서 54절에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 55절에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고 이를 갈고 있는데, 55절에서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 구절이 비교가 되고 그 무리들과 스데반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두 말씀을 연결시키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면 삶의 그 순간이 다 할 때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지만, 그러나 자기에 충만하고 또 여기서 57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누가가 쓴 서신은 2권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들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사로잡혔을 때, 열병에 붙잡혔을 때, 또 귀신에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이 자기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할 때 그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달려들으라는 것은 내리달아. 정말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삶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어떤가에 붙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물론 율법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증언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무리들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거죠. 사람을 돌로 치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사람의 본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칠 때 성경은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서 삽니까? 그건 우리 삶에서 너무 확연하게 증거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에게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충만해서 사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끝까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내줄 그 보혜사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은 곧 진리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내가 무엇으로 충만해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나는 과연 스데반과 같이 성령에 충만하냐 하는 것이죠. 그 성령에 충만한 결과가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는 충실하게 섬기게 하였고, 또 그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를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흉내낼 수 있는 삶이 아니죠. 흉내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정말 지극히 당연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이고 진리의 삶을 살아낼 것이고, 악으로 충만하면 나로 충만하고 내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찔렸는데 사람을 돌로 치는 일에 이렇게 전혀 거침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율법이라고 해도 그렇지.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2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경천예인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이들의 율법에 어둡고 말씀에 눈이 어두워서 그 마음에 깨닫지 못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성경은 그건 악한 자에게 사로잡힌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혹은 또 악한 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세상에 그 무언가가 나를 꽉 사로잡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사회적인 기대에 붙잡혀 살고,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부모의 기대에 사로잡혀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부모가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려고 종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하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동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동의한다면 누가 내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 나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끔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찼는데, 내 안에 악으로 가득 찼는데 그걸 용인해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고 훌훌 털어내고 내 안에 성령으로 다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까는 게 아닙니다. 속된 말로.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거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 단순한 내가 가진 그 부러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 나도 끝까지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야 생전에 온전하게 섬기고 정말 죽는 순간까지 나를 온전히 드리면 좋겠다. 소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원함만으로 된다면 누구나 다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잠깐 충만한 거 말고요. 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존재가 되겠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서 성령의 그 입지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가 점점 더 확장되어서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죠.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선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 죄인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여기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PPT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긍휼을 얻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이고 가치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스데반의 그 삶의 마지막을 함께 나누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나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이 소원을 우리가 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표적과 기사를 밥 먹듯이 행하고 하는데 왜 빨리 데려가시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빨리 데려가십니까? 이런 분들을 좀 오래오래 남겨두시지. 모세와 같은 사람 120이 되기까지 정말 그 건강 아직도 여전한 그 모세를 왜 데려가십니까? 한 200년 살게 하시면 안 됩니까?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삶 가운데는 더 깊은 의미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던 그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그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자기를 순교의 제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이죠. 초대교회의 기틀을 놓는 하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정말 그 스데반의 죽음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충실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더 놀라운 그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그 구도로 쓰여진 겁니다. 지금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가 끝나면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울이 부름받는 내용이 나오고 어떻게 그 복음이 증인들을 통해서 조금씩 확장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아까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그 넓으신 그 높으신 뜻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런 사람을 왜 목사로 세웁니까? 저런 사람을 왜 전도사로 세웁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중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알게 모르게 때로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불평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이 정말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이 미련함으로 어떻게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후에 가서도 살펴보겠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을 할 때 가장 탁월한 바나바를 보냅니다. 가장 탁월한 바울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남겨두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을 때 복음이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성취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정말 120년이 다 되기까지 오래오래 살다 왔습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썼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내가 헌신이 되었는지 이걸 가지고 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줬으니 이젠 내가 너를 나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완고한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장난하면 안 되는데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건 언어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이고 바울은 로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에 와서 보겠습니다. 본문에 와서 58절 보겠습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 발 앞에 두니라 이 표현을 먼저 찾아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3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5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1절 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번 나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표현을 할 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친 그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둔다고요? 사울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에게 권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냥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는 방관자가 아니라 주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참여자로, 그냥 동조자로 옷을 맡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는 그 권세가 있었음을.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도 무엇으로 갑니까?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완악한 사울이지만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그 마음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의 증언 가운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보겠습니다. 2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 회고와 간증 가운데서도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에서도 마땅히 여기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정말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기뻐하고 동의하다 하는 뜻을 가지지만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런 막강한 권세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가 겪은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을 잠깐 가지죠. 그 과정 가운데 이 일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율법에 정통한 그 바울이 스데반의 그 증거들을 다시 회상했으면 추호의 의심도 없죠. 인자를 보는도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보는도다. 그거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꼭 메시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메시아임을 증명할 때만 쓰던 표현이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의 그 표현이죠. 그 인용이죠. 인자 되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그가 하나님 우편에 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구약부터 정통한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사도 바울이 이 내용들이 그냥 산조 끼듯이 그냥 한 번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끼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구나.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는데 내가 몰라봤구나.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곧 메시아였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나아가는 확장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정말 그 권위를 가진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간접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헌신이 저와 여러분이 희생이 그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수지 많은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이 말씀을 꼭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비록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는 죽었지만 그 생명은 누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세워질 사도 바울을 필두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의 죽음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분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분의 사랑에 정말 가슴 벅찬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현장으로 떠나지만 우리가 가령 그 사명을 받지 않아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짊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다면 이게 스데반의 버금가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망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정말 그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가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이 돼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통해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룬 그 십자가의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사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날마다 의미가 있고 그 부활이 날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올 때 너는 이미 죽었어 하고 자기 스스로를 말씀으로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글부글 할 때가 많아서 자주 가르칩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감정은 가짜고 잠깐이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로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스데반처럼 목숨을 내놓으라고 안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 순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확인을 하고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듯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됐듯이 정말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왔던 그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듯이 여러분 인터넷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처절한 기도를 보면 정말 눈물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품고 이 땅으로 왔지만 100여 년 전에 이 땅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술에 찌들어 있고 도박에 찌들어 있고 정말 아직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양반과 상놈을 가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기는 왔는데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믿음을 드리는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정말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해야 됩니다. 전 때로 이런 묵상을 자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탈북하 친구 숙모를 통해 복음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분을 탈북시켜서 꼭 저 한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니겠지만 저에게 복음을 돌려줬는데 내가 지금 사는 삶이 하나님은 고사하고 나에게다 복음을 전해준 그
숙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분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했던 그 일들이 복음 전파를 위함이었는데 나는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부합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드리는 그 의지와 다짐이 있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이따가 하나님 나라 가서 숙모를 봤을 때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겠구나. 아직도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으셨습니까?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악자요, 내가 살인자로다. 스데반이 그 일이 그 삶에는 늘 연결이 되는 겁니다. 늘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본질에 대해서 늘 이렇게 뚫어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에 대한 묵상이 그로 하여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깊은 묵상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미랄 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동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스데반의 삶은 꼭 그분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그것과는 똑같은 맥락에서 주어지죠. 순서는 좀 바뀌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했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스데반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아직 살아계시고 내 영혼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삶은 스승의 삶을 반영합니다. 또 스데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마지막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의 제자 되고 증인되고 하는 거 다 좋지만 이건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소위 그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고 뭐 스승님이니 선생님이니 뭐고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스승이란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분의 제자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분의 삶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스승의 삶을 반영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스승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말장난을 하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 누군가를 내 신앙의 모토로 삼는다는 거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모델이 있는 건 너무 좋죠.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의 한 말을 따라하고 그 사람의 그 신학적인 지식에 동의는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내가 지금 살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실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님들의 신앙이 제일 좋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제입니다. 이건 삶의 경향성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느냐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흉내내고 뭐 스승님, 주님 이런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면 정말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 안에 있던 그 사랑과 충만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가장 그 기본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지 아니하고 그분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우리가 잘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는 나오지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뭐 굳이 다 안 읽으셔도 그 제목만 묵상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팬도 웬간한 건 하더라는 겁니다. 팬도. 정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면 팬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콘서트에 간다든지 그 사람을 응원하고 하는 일에 자기 마음을 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와 확연하게 다른 점은 그 사람을 위해 죽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좋아한다고 말하고 마음에 동의하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런 제자라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이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도 온전하지 않고 여러분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온전하게 증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자리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정말 깊은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듯 예수님의 삶과 스데반의 삶은 그렇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했고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도 정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견디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 죽음을 앞두고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주목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스데반, 또 죽기까지 자기를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스데반,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탁하는 스데반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럽다고만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많이는 아니라도 날마다 조금씩 의지를 들여서 구체적인 실천이 있고 훈련이 있어야지 우리들의 삶에 그의 삶을 닮아갈 수가 있고 우리들의 삶이 스데반처럼 그 스승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걸 사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지 모든 것들이 그냥 정말 고구마 줄기에 딸려 나오듯이 줄줄 따라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참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해낼 수밖에 없고 하늘의 미랄이 되는 일에 추호의 주저함도 없이 정말 자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